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가 이 기쁜 인사는 자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성도님을 마주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많은 아픔과 또 어둠이 있었던 2021년, 그렇지만 어김없이 성탄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가 되면서 촛불을 하나 켰었는데 그 촛불이 벌써 이제 5개를 다 켜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좀 단조로워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간은 그야말로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소식이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벅차게 하고 큰 희망을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성탄절 전야 예배로 음악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내일은 또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연속해서 3일 동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예배당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3일을 연속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기회도 아마 쉽게 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부활절과 함께 성탄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를 통하여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선물을 교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만들어서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 이상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예수님은 평범한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부모의 속을 썩이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들과 싸우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사춘기에는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성장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면서 겪는 일을 두루 다 겪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근히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과는 아주 다른 성장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가 자원하여서 인간이 거쳐야 할 단계를 모두 거쳤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분이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완전한 신성 혹은 인성과 신성의 완전성은 인간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계속 자라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완전한 성인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에 이르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육신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하고 설명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육신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완전히 다 이해한다고 이야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도 성육신의 한 측면, 한 부분이 될 것이고 우리 각자가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성육신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이해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장래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더 완전한 지식을 향하여서 더욱더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 나아가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꼭 인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육신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 가장 그 제한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영육이원론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육체적인 요소를 계속 줄이고 영적인 요소를 확대시키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영육이원론은 굉장히 오래된 그 플라톤 이전부터 있었던 고대 철학과 연결이 되고 또 대부분의 원시 종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보적이고 단순하고 오래된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 간단하고 일단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또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육체는 죄와 악과 죽음의 원인이고 영혼은 순수하고 선한 것이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육체를 죽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사실 기독교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굉장히 강한 이원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초기 단계에서 바로 이 이원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영지주의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원론과 싸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 주제가 바로 이 성육신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은 과연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의 육체는 죄악 덩어리이고 문제 덩어리이고 썩어서 아무데도 쓸데없는 지저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낮아지신 것인가, 얼마나 큰 희생이신가, 얼마나 절대적인 사랑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육신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타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그리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가장 비참한 삶을 사신 것은 큰 희생이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육신의 의미가 그러한 측면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과 또 육신이 속해 있는 물질 세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서 성육신을 이해하려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우리와 같은 육체 속으로 들어오셔서 육체에서의 삶을 사셨고 인간이 마땅히 살 길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신경을 보면은 부활을 얘기할 때 몸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몸이 없는 부활이 아니고 그 형태가 어떨지는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부활은 몸의 부활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지만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종말은, 재림은 이 땅의 것이 다 없어지고 이 땅의 것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런 약속이 있죠. 우리의 육체가 속한 이 세상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되는 것이 종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면서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날이 올 텐데 그때 하늘로부터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육체와 우리 육체가 속한 이 물질 세계를 부정적이고 죄악된 것으로만 바라보면서 성육신을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고 또 보존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그리스도가 왕이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물질 세계는 그 자체가 선한 것일까요? 아니면 악한 것일까요? 이원론에서는 무조건 이 물질의 세계는 악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육체와 이 세상은 그 온전함이 많이 손상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원래 선하게 지어진 것이고 그 선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요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타락되고 쓸모없고 버릴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단순히 다 나쁘고 타락하고 부정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몸은 그 자체가 악하고 타락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육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음식이나 물질이나 육체 그 안에는 선한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자동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선한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는 이 세상의 물질과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선한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는 말씀인 로고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미를 갖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이 사람의 본질이고 사람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바로 그런 빛을 품고 그 빛을 우리 존재 속에 보유하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고 빛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4절을 보니까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을 만드실 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의 근원이신 분이 이 세상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과는 관계가 없는 갑자기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그런 빛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에 빛을 만드셨고 사람을 빛으로 만드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당연히 사람들이 익숙해야 하고 반겨야 할 그 빛의 근원이 오셨는데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당연히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해야 될 우리들이 우리의 본질을 상실하고 빛과 멀어지게 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되었는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한지 잊어버리고 우리들의 욕심으로 아름다운 낙원을 망쳐 놓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낙원의 원래 설계자가 친히 오셔서 어떻게 낙원에서 슬기롭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잊었고 소홀히 했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세상을 사는 법을 다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들은 이 땅을 다시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우리 인간적인 이해로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온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들은 이 땅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여러 가지 측면과 또 여러 가지 그 깊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신성과 인성이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서로 상호관계를 맺는지, 서로를 보완해 주는지를 깨닫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신성은 인성을 부인하고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신성은 인성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관계의 가능성이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 신성을 우리의 그 인간의 본질 속에 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될 때 바로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점차로 회복되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모순으로 가득 찬 인간의 영역으로 침입해 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서 변화되고 변형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우리는 우리 육체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죄악에 대해 낭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내세에 대한 소망만을 기대하게 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 가능성이 없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둘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를 기다리자, 다음 인생을 기다리자, 그러면서 모든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쉬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더욱더 많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세계 속으로 이러한 육체를 입고 친히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세계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슬기롭게 사는 법을 배울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원래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것처럼 밝고 광명한
나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지으셨지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서 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서로 다투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선한 의지를 갖고 다스리는 공간으로 믿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정의가, 진리가, 생명이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선한 가능성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이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또 서로 선한 힘을 합하여서 이 세상에서 치유와 회복과 평화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교우들이 먼저 선봉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 특권을 발휘하시는 그런 우리 대학교의 교우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